말씀은 이제 화요일 날 항상 우리 김한길 전도사가 이제 토일 월을 잘 정리해줘서 고맙고, 이제 제가 화요일부터는 또 뭐 전체 줄거리를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정리를 잠깐 하고 항상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라서 1장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이 등장해요. 이건 구원의 장입니다. 고레스를 우리 이방 구원, 우리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구원을 계획한 게 아니고 태초전부터 구원을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의 지표로 삼은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이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첫 설립 왕이에요. 그 왕은 예수를 믿었다든지 믿은 역사적 흔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40장, 41장부터 5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 표현할 때 44장 중간에다 고레스를 끼워넣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이방의 대표적인 자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인, 지구의 끝 어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표시되지 않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대한 창세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굉장히 감격적인 고레스로, 나의 이름으로, 고레스를 내 이름으로 바꾸세요. 나의 이름으로 성경을 시작한다. 굉장히 감동이 크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밑에 그릇 이야기를 나와요. 제기죠. 제사 지낼 때 그릇 썼던 걸 다시 돌려보내는데, 아무리 예수님 그릇이 있더라도 성물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죠. 내 마음의 그릇, 내 마음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리자. 그게 1장. 2장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족보, 이미 우리는 기록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에, 그 족보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것이 항상 기본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흥망성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나는 거지처럼 살아도, 그 세상은 거지처럼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왕자입니다. 왕자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자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 이야기에 제사장과 레위와 이 신앙 좋은 자들은 당연한데 5%만 돌아와요. 5%만. 5%만. 근데 다 바벨론 포로 들어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로 해방을 되면 좋아해야 하는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죄악과 죽음과 사망과 권세에 시달리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하고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이 세상 사랑, 내 마음에도 아직까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거룩함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특히 느디님이라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종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종으로, 나무 패고 종으로 할 테니까 기본 족속들이 우리를 받아주래서 평생 이스라엘 종으로, 성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팀들이 와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의 이름이 주님 앞에 거룩한 족보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3장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가 분쾌하라. 예배의 삶이죠. 7월달 절기 모든 예배, 하루에 2번, 3번 예배.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당연하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다. 그건 잘못된 예배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을 움직이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나를 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펄펄 뛰고 기뻐 날뛰고 기뻐 춤추고 하는, 내 영혼이 춤추는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자. 그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상 그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노동 이야기, 목수 이야기, 뭐 그다음에 시돈과 두루 이야기, 그다음에 그 공사를 담당해서 레인들이 감독하는 이야기 나오죠. 예배라는 것 영과 육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내 직장과 내 일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자녀 키우는 것과 아이고 내 인생은 이 접시나 닦고 애들 뒤치다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절대 그러면 안 돼. 애 뒤치다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처럼 직장과 모든 것이 생활 예배가 된다. 그것이 그다음 찬송과 하나님께 감동의 찬양과 예배가 돼야 된다. 그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는 그런 예배드린 삶 속에서 다 좋으면 좋겠죠. 항상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 승리했지만 잠깐 허락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라.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제남사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 대적이다. 우리는 항상 영적 대적이 있다. 영적 존재가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잠시 동안은 풀려져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삼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성화되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치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걸 일단 알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예, 3절, 2절은 사탄은 비슷하게 와요. 비슷하게. 천사로 가정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황 설명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를 있을 때 이곳에서 바벨론 잡 것들이 있어요. 자, 신앙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이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다음에 모두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죠. 혼혈족들이 여기 살다가 이제 예배드리러 성전 지으러 오니까 그게 너무 좋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자리 하려고 우리를 다 삼키려고 예배 짓는 걸 방해하려고 살짝 거짓 옷을 입고 야 우리도 예배드리게 해주라 참여시켜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비슷해요. 이단이랑 뭡니까? 똑같은데 다를 이자 끝단자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성격이 이단적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꼭 그건 아니지만 사탄의 이 비슷한 사탄에 대해서 우리 항상 분별해야 된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우리가 좀 분별을 못하고 판단 못하는 게 있는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근데 비본질적인 것은 타협이 아니고 눈높이를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온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건 타협이죠. 그렇지만 비본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듯이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직장에 나가서 그들과 언어하고 그들과 아예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결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행동과 양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 나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들이 뭐 랩이라든지 헤비메탈을 하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랩이나 헤비메탈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눈높이를 하되 본질적인 것은 절대 타협하는 신앙이 되자.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예, 사탄의 공격의 지금 양상을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했는데 4절에는 유다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겠다. 손이라는 건 힘이잖아요. 손이. 왜 어제껏 바벨을 잘 듣다가 오늘 갑자기 바벨을 못 들까요? 갑자기 힘이 약해지는 거 왜일까요? 마음의 공격을 받은 거죠. 심리의 공격을 받은 거. 그래서 절대 주의 카드란 통신이라든지 주의 나를 수덕수덕 한다든 여론전, 심리전에
내가 넘어가면 안 돼요.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모함하고 비방하다. 물론 그럴 때는 눈도 끔찍 안 하는 그런 훈련들. 저는 그 훈련이 좀 많이 된 것 같아. 여러분들 그 훈련이 될 때 진정한 성숙한자예요. 내가 참 신앙에 사는데 남 이야기 한마디에 내가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 물러가라. 그리고 마음이 다치죠. 안 다칠 수 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서 힘을 내고 그런 사람들은 투명유리 보듯이 투명인간 보듯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들이 뇌물 준다. 부정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온갖 부정으로. 예. 그렇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부정에 의해서 내가 결코 약해지고 내가 상처받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정한 자들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시킨 게 하나님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또 아하수에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사탄은 불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무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람 문자, 아람 방언은 지금 같은 공용어서 영어예요, 영어. 그 당시 아람 방언이라는 거, 아람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어, 바벨론어, 아시리아어, 세계 열강 제국들이 썼던 언어들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그 언어로서 학술로서 우리를 공격하죠. 다시 말해서 학문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논리로 우리 신앙과 나의 신앙을 죽이고 나를 그 외롭게 만들고 소외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돼. 실력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 물리치고 제압하고 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사하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때로는 건들지만 원수 마귀를 다 제압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잘 성공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